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사랑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신조가 사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또 그래야만 마땅하다고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그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은 하지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등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또 나를 언제나 미워하며 나를 대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여전히 또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요. 또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갖지를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위선자요. 위선자라는 것 스스로 믿는다 하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위선자라 그렇게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돌아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위선자가 아닐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선자라니, 나는 전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하고 살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몰라요, 몰라. 그저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게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좀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회피하시는지요. 사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즉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 cause to our beliefs, 그 까닭이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데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한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찰 때까지 가득 차서 우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목표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가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하게 차 있는 모습,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맺혀 있는 성령의 열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내 속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수를 믿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요,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어렵게 우리가 내 인생을 자꾸 이해하려고 애쓸 것이 없습니다. 신앙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내 자신의 지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고 갈등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 갈등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갈등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 뿌리는요, 그 모든 것이 다 실제는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그런 성품 때문에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 여러분, 부부간의 많은 문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 여러분, 문제 그러지만 가만히 돌이켜서 내가 관계해온 내 모습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더욱더 사랑하지 못해서 생겼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삶을 한 지붕 아래에서 나누는 사람, 가까운 사람끼리 사이에서도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갈등이 있다, 서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어쩌면 내가 상대방을 더욱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성품이 되었더라면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더욱더 화평하며 지내지 못할 이유도 없었는데, 내가 좀 더 참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좀 더 믿어주고 그리고 같이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좀 더 정직했더라면, 아니면 좀 더 내가 온유하게 수용해 주었더라면, 아니면 좀 더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의 문제가 아니었던가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그 모든 길을 보면서 나의 살아온 삶의 짧은 단편을 한번 잘라보시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고 풀 수 없는 것 같아도 한편 이렇게 단편적으로 잘라보면 내 인생의 문제는 대단히 간단하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그 시절 보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래서 문제가 많았구나. 사람 사귀는 법을 몰랐구나. 과거 그때는 정말 몸이 아팠구나. 그때는 정말 직장이 시원찮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때구나. 그때는 내가 빚을 많이 져서 그랬구나. 그때는 사람들과 관계가 불화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가 단편적으로 잘라보면,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문제가 간단한 한 가지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런 갈등,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찾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갈등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있는 그 갈등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 삶의 문제는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끝내주시는 때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어서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자리까지 나를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나의 이런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개입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이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로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모두 그 가르침을 듣고서는 정말 어렵도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도저히 없다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 사건이 벌어진 사건 후에 지금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보니까 아마 이 사건이 있었고부터도 적어도 6개월 동안을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유대로 가서 다니려 아니하시고 여전히 갈릴리에 계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이 갈릴리 지방 그 당시에 유대 땅과는 다르게 유대 땅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직권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산헤드린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 문제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이. 그러나 이 갈릴리 땅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떨어진 또 다른 생정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의 행정력이 이 갈릴리 땅에 미치지 못하니까 주님이 여전히 갈릴리 땅에 그냥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에서는 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사건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설전을 벌이시다가 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때 사건을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즉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을 때문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유대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러했는데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갈릴리에서 주님 그냥 계셨습니다. 말씀 전하시면서. 그랬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왔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초막절이요. 그냥 초막절이 왔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긴장감이 있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 보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서는 3대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유대는 명절이 많지요. 대단히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해. 명절 그러면 막 그놈이다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시려고 생각하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시면 돼요. 유대인의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죠? 음력으로 저들의 달력을 만들어 나가니까 6월절 사건이 있었던 달을 정월로 저들이 하나님 정하라고 그래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 달에 6월절 패스오버 사건 6월절이 있습니다. 이 6월절 중심으로 봄철에는 모든 절기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면서 일주일간 계속되는 것이 무교절. 그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급히 나와서 발효되지 못한 떡 먹은 거 기념하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리고서는 7일씩 일주일이 7번 지나면 그때 처음 열매가 맺힙니다. First fruit, 처음 열매가 맺힐 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77절, 그리고 49일, 6월절 후 49일 만에 77절을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그 50일째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그럼 가을에 들어가서 절기가 있어요. 가을에 들어가면 7월 달에 티슈리한 달이 절기의 달입니다. 7월 달 되면 추수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보통 9월, 10월이 됩니다. 그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고 절기를 주시는데요. 나팔절을 지내라 그럽니다.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해라. 그런 절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속죄를 주십니다. 회개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나면 그 7월 달에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어떻게 해요?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는 기쁨의 절기가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초막절은 또 보면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적기를 이 초막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바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텐트 치고 캠핑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만 가지고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 잘 살더라도 2층 집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건 너희들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1년에 꼭 한번 추수를 다 끝내고 7월 15일 되면은 집에서 다 나와라. 광야 선조들이 그렇게 다녔을 때 너희들 들판으로 나가서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가지고서 집을 지어라.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초막에 들어가서 온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야외 야영 생활을 해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살면 다 들판에 나가서 초막 짓고 아마 옛날에 우리 원두막 그런 비슷한 모습이겠죠. 짓고 일주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좋은 방, 좋은 침대를 다 놔두고 지붕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을 선택해서 절기를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초막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한 해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순례객들이 집합을 합니다. 예수께서 당연히 이 절기가 어때요? 결코 피할 이유가 없는 그런 절기로 주님도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 유대 땅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 예수를 죽이고자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도 이때를 맞아서 예수는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때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 초막절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옆에서 형제들이 보니까 그 형제들이 주님께 말씀해요.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왜 갈릴리 시골에 있습니까? 엄청나게 형제들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뜻을 펼쳐서 세상을 구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초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드러내고 당당하게 그렇게 계획하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초에 묻혀 있으면 되겠냐고 그랬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대단히 옳은 충고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큰 일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면서 기적도 행하고 가르침도 주고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데 중앙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모습을 드러내 활력을 시작할 때가 됐다. 초막절에 사람들 다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당신이 뜻을 펴야지. 그러니까 대단히 지극히 당연한 충고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가서 그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답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주님 그러셨잖아요.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 뭐 이렇게 막 냉정하게 내 때가 안 됐다 그랬는데, 안 됐다 해놓으시고 그날 뭐 하셨습니까? 포도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오늘도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직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때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은 이해가 될 만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어로 성경이 적혔으니까요. 그리스어는 때라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쉽게 쓰는, 영어로도 잘 쓰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chronological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죠. 연대별로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chronological이라고 단어 씁니다. 그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시작부터 끊임없이 쭉 이어지고 있는 이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랐다가 죽고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는 삶의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연대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이런 크로노스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의미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장가간 때 의미 있는 때지요. 남들하고 다른 시간입니다. 똑같은 크로노스 상에서도 나에게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때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얻은 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크로노스 가운데서 카이로스가 벌어진 때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 혹은 호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성경을 원어를 가만히 보면요, 내 때가 아직 안 이뤘다 그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물론 쓰셨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때, 즉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왜 곧 금방 가세요? 때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도 모르셨나? 우리 주님이 신통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조금 이따 가실 거를 왜 지금 그 말하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설명을 들어도 시원치가 못하지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대답한 내 때가 아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면 나는 가지 않는다. 즉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초막절에 가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고 너희들은 마땅히 초막절에 가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보낸 다음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주님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자기도 올라가시되 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조용히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그렇게 초막절에 가셨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본인을 막 드러내고 뜻을 펴기 위하여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돌아간 사람들, 주인을 부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주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고개를 들고 떠난 사람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날 다 예루살렘에 절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너는 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 뜻을 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오늘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릴리를 떠나신 것이 주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을 숨기고 다니셨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7장 14절에도 보면 기록이 있지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마땅히 가르치실 바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심은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해 가르치신 가르치심이 아니라 그 모든 영혼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조용히 올라가신 길이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갈릴리를 영원히 떠나시고 6개월 후에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과 직접 대면하고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 초막절에 올라가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삽니까? 솔직히 저 목사라고 여러분과 특별히 신성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별로 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어떻게 불평합니다. 이럴 수가 없다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쉽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쉽게 믿음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얼마든지 거부하고 떠납니다. 주께서 아무리 원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고 나의 고통을 주고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떠납니다. 굳이 그 옆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아무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랄지 물어보지도 않고 떠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해주지 않아도 나는 쉽게 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주를 부인하고 함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떠났다면 버리기라도 해야지요. 버리지도 않으면서, 주를 부인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는 선택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보니까. 그래 잘 되셨어요? 나는 돌아보니까 잘 된 것이 없더라고요. 내 뜻대로 간 길, 여전히 하나님을 그대로 버리지도 못한 채 미련을 두고 그대로 쥐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거부한 채로 산 내 모습은요, 해답이 없었습니다. 형편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스스로 답을 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나는 쉽게 기억합니다. 고집도 세고 무지하고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고요. 그 속에서 결국은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어때요? 지나간 날 가만히 돌이켜보면 과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좌절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나에게 언제나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던가요? 버림받아 마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분은 주님이 아니셨던가요? 지나간 세월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내가 부르짖고 내가 주를 찾던 그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때요? 아, 주님은 그때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나를 찾아와 주셨었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흘려버리고 삽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그동안 나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결과였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확인이 있다면 우리 앞으로의 삶에도 주께서 그리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두 가지 일을 한답니다. 그 한 가지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목말랐을 때 모세를 통해 샘물을 터쳐서 마시게 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에는요, 사람들이 그냥 물을 아주 쏟아붓는 행사를 한답니다. 제사장도 그냥 크게 물을 그냥 동이를 쏟아붓고 그러면 사람들도 또 그 물을 받아서 마시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잔치를 벌린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생명이 목말라 경각에 달했을 때 샘물을 터쳤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해갈하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축하하면서 그렇게 물을 쏟아붓는 행사를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이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인생에 그렇게 욕망 때문에 가라고 그렇게 채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 그 목마르는 네 인생을 내가 풀어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주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일고의 주저함도 없이 어렵다. 주의 말씀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고개를 흔들고 떠나버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물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물을 주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다시 모습을 은밀하게 드러내시면서 그날 명절의 중간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살 수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사는 인생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행사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날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했던 저들에게, 그러면서 물을 퍼붓는 저들에게 주님은 내가 그 마실 물이다 하며 주께서 나선 것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 대하여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했다. 또 혹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저 사람 거짓말쟁이다.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지, 좋은 말씀하시고 먹여주셨잖아. 아니야.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을 하시잖아.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시어서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께 의지하고 살아가면 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귀결짓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산다는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른 일 행하고 주일 성소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니까 그 많은 성취를 통해서 믿음의 성취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취해 나가고 있다. 우리 주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 자리까지 정말 올라섰다 하는 그런 자만심,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많이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적 성취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은요, 자기 의에 빠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이 사람들처럼 몸부림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가진 건 나눠주는 거 법을 따라 했습니다. 15의 1조도 말씀대로 드렸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성취를 통해 결국은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가 옳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런 왕의 자리까지 올라선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든지요. 아니면 처절하게 나의 무익함을 깨닫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많은 것을 행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니까요. 어느 것 하나 내 삶에 좋은 것이 있다면 주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나의 많은 성취라는 것도 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 능력도 없구나. 아무 유익함도 없구나. 참으로 무익한 존재다. 깨닫는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종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도적의 괴수다 그랬습니다. 도적의 두목이래요. 그런 처절한 자신의 본성을 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잘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발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위선자와도 같구나.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나는 믿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마는구나. 정말 부족하구나. 그런 모습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이 문제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능력으로 스스로 벗어나지도 못하는 졸부다. 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아름답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 추한 모습이다. 이런 부족한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용기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도저히 무엇 하나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도 되지 못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무엇 하나 주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해낼 수가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들어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나의 삶에 들어오신다. 이 무능한 나의 삶에 주님은 은밀하게 들어오셔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위선자로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께서 믿고 의지하시고 맡기시면 그때부터 운행해 나가시면서 주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실 수만 있다면요. 주님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믿고 의지하고 맡기실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면 시편 30편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오늘 나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한 그 말씀처럼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